다섯 기초라고 했는데 한 시대에 복음 운동 때문에 또 렘넌트 운동 때문에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다락방이죠. 그래서 우리 다섯 기초를 이해하는데 렘넌트로서 붙잡아야 할 언약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언약이 다락방인데 이것을 어떻게 내 현장에서 이것을 인도받을 수 있을까?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학교지요. 또 우리가 어떤 현장을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관계적인 의미로 친구도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계층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계층을 뛰어넘어서 어른들을 우리가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렘넌트라야 됩니다. 그렇죠? 포로로 끌려간 나아만 장군의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포로된 이 소녀는 정확한 답을 아람 나라의 그 군대 나아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얻은 그 답을 가지고 실제로 찾아가잖아요. 내가 어리다고? 연약하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어른까지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이 안에서 팀 사역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어린 렘넌트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장년에 있는데 어른이니까 장년이니까 렘넌트를 보면서 무시하고 이러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나는 어리니까 나는 아직 렘넌트니까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과정을 렘넌트로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팀 사역은요, 제자 사역이에요. 제자 사역. 제자 사역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한 영혼에게 답을 줄 수 있다면 그 답을 얻은 중엔 한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래된 것 있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 있어요.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치유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미션홈에서. 그래서 미션홈은 무슨 현장이냐? 치유 현장이에요. 오늘 배경이 미션홈입니다. 5가지 기초 중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미션홈이에요. 이때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일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것으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오직이에요. 오직 되지 않으면 유일성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육신적인 일에도 여러분들이 학업에 오직 되지 않으면 그 학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에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오직 되지 않으면 유일성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네 번째 5가지 기초는 전문 교회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전문성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나중에 뭘로 발견됩니까? 업으로 발견돼요. 업. 사도 바울이 물론 전도자였지만 육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뭘 업으로 삼았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이 제자는 어떤 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사였어요. 저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또 다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경제 응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걸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업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표예요. 만약에 우리 다영이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상담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중요한 복지기관에서 일을 근무하고 있겠죠. 우리 송효진 선생님은 해남 복지관에서 일을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거 관계된 사람들에게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는 그 현장에 반드시 이 현장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지 않고 들어가면 그냥 뭐예요? 돈 벌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좀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누가라는 인물은 의사였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어부들보다는 확실한 배경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 주신 거예요. 우리 중고 랩런트들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237이라는 중요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현장과 또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일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발견되지 못하면 잠깐 1년, 3년, 5년 하고 그만둬요. 이게 아닌가 보다. 저거를 해야 되지. 다른 사람도 이건 돈이 되니까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보이죠? 지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기초 다 지교회입니다. 지역을 장악하는. 자, 여기서 한 명의 제자들이, 그렇죠,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고 이 제자와 이 제자가 만나서 실제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실제로 치유 현장 속에서 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나중에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교회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20가지 전도 전략은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 때부터 품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번부터 5번까지 보십시오. 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각 지역에 전동운동할 중요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일성을 아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 속에 있음을 사실은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좀 확인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일성에 아는 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었다. 처음에는 몇 명 모였습니까? 500명 모였어요.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500명의 성도들이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인 거죠? 120명 제자만 모였어요. 여러분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유일성을 아는 자예요. 그 사람이 오직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잠깐 은혜 받고 잠깐 집중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그냥 사라지는 그 500명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유일성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사르빈들이었다.
유일성을 아는 자들은 실제로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때 그 속에 있었던 15개 나라의 누구였다고요? 산업인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머무는 그 시선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을 바라보시는데 내 시선은 늘 왼쪽으로 바라보면 유일성으로 못 가는 거예요. 유일성으로 못 가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숫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 있다니까요. 이 서술을 두고 여러분 이렇게 인도 받으시면 돼요. 237이구나. 꼭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단어가 이거예요. 다민족. 그렇죠? 미국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다민족이에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다민족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다민족이라니까요. 이해하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다민족이라니까. 이게 키인 거예요. 이것이 237로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키, 다민족이야.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마다 다민족 한 사람을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나중에 머지않아서 여러분 중고에도 다민족이 올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전국 전 세계 대학에 지금 꽉 차 있다니까, 다민족이. 이 흐름대로 오면 앞으로 고등학생, 중학교, 초등학교지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 시대를 벌써부터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시골만 가도요, 농촌에 거의 다 다문화 우리 자녀들이 많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다민족 시대가 이미 열린 거라니까요.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요, 이제 대학, 중고까지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보면서 준비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장을 살리시기 위해서 세 번째 보니까 초대교회 몇 명의 집사를 세웠습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 집사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었어요. 필립이었습니다. 디모라는 인물도 있어요. 바메나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7명의 중요한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냐? 3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지혜가 있는 자들, 또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237에 파송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일꾼으로 세우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 안에서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자들을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렘넌트들은 도전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중요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이 일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주일날 여러분 하루 동안 아침부터 또 오후까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현장으로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멀리 다른 나라 가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흩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흩어진 자들입니다.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니, 여러분 분명하고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세우기를 원하세요? 교회 세우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특히 렘넌트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뭐냐?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교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해야 됩니다. 복잡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죠? 세계보고만 하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사명 다 나와 있어요. 흩어진 자들입니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응답 속에 제일 먼저 응답받았던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한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나바예요. 이런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돼요. 이런 축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현장에 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답을 주고 정복하는 그 일이 우리의 나의 힘으로 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전혀 힘들지 않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전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죠? 빌립보의 루디아. 이 루디아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러분 성경이 루디아를 이렇게 평가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 루디아라고 평가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빌립보의 루디아, 목포의 곽다영이, 한평의 애운이.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이, 하나님을 섬기는 승주, 그게 유일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멀리서 유일성을 찾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찾고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에 누가 나옵니까? 야손. 이 야손이라는 중직자는 여러분 바울 대신, 바울이 가야 되는데 바울 대신 감옥까지 갔다니까요.
유일성을 아는 자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감옥에 간다. 부모님 대신 내가 감옥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심지어 이 모든 그 유대인의 적이 누굽니까? 바울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 대신 이 야손이 감옥 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5가지 유일성 미션홈인데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지 않으면 절대로 유일성으로 못 가는 거예요. 자꾸 내 상처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8번의 8번째 보니까 고린도에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 부부 나와요. 로마서 16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단 말이죠. 추방당해서 왔는데 바울이 이들을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뭐가 같다고요? 생업이 같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나중에는요, 이것 때문에 이 부부는 전도자 바울과 함께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뭔 먹을 것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뭔 우리가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얻어먹을 게 뭐가 있어요?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는 바울이 전혀 자기 육신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경제적으로 유익도 안 돼요. 근데 왜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평생 로마 복음까지 동행하게 됩니까? 유일성이라니까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걸어가야 될 유일성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복음화였어요. 로마 복음화였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237 복음화입니다. 예전에는 세계 복음화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흐름이 237 복음화예요. 같은 의미죠.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 다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한 시대에 전도자와 함께 이 시대를 향해서 전동운동을 일으키는 237 복음화, 여기에 마음 담고 여기에 오직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위험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브리스가 보십시오. 바울 대신 감옥까지 갔다니까요. 심지어 자기의 처음 만났는데, 그렇죠, 처음 만난 남자를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꼭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것으로 가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 비밀이 여러분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이랍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유일성을 아는 자들, 여러분 멀리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우리의 시작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겠죠. 우리의 끝은 전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정은 기도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하고요. 모든 끝을 여러분 전도로 끝내셔요. 영혼 살리는 것. 그 시작과 끝 이루어가는 이 모든 중간의 과정은 여러분 기도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유일성으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유일성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귀한 렘넌트 우리 교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